지난 시간에는 우리 박태모 목사님께서 상식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도 두 번째 이어서 상식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이 상식이라는 게 쉽게 설명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상식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다 알고 있는 것,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는데 가야 돼요, 서야 돼요? 그게 상식이요. 서야 된다는 걸 다 아는 게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몰상식. 비상식은 좋은 말이고 몰상식한 거다,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지하철을 탔는데 임신부라든지 아니면은 노약자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하철을 타보면 노약자석에 앉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참,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놀라는 게,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데도 노약자석에는 사람이 안 앉는 한국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앉는 거예요. 자리가 꽉꽉 젊은 것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한 번은 지하철을 tas는데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더래. 이게 왜 젊은 사람들이 앉았나 하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중국인들이라는 거야. 말을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통하면서 일어나 다 일어나. 그랬더니 하도 세게 하니까 일어나더래. 그래서 내가 했다가, 당신 그러다가 해 입는다잉? 그랬더니 겁은 나.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 이게 지극한 상식이잖아요.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이게 비상식이 되고 몰상식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하는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상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의 인사 방법하고 한국 사람의 인사 방법이 달라요. 미국에 가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자고 남자고 그냥 허그를 해요. 허그를 딱 해요. 근데 내가 여기 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하고 허그래.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례요, 목례. 목례를 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목례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잘못된 인사를 할 거냐, 이것도 있잖아요. 군인이 왔으면 군인의 인사법은 딱 고수경례를 해요. 충성, 단결, 멸공 뭐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군인이 와서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싸가지 없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인사가 됐어요. 자, 근데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민간이 됐습니다. 민간이 됐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충성! 그러면 이것도 문제야. 직장생활 하면서요. 그러니까 목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적응하고 사느냐, 상식적으로 사느냐, 비상식적으로 사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젊은 애들이 군대 갔다가 이렇게 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휴가를 갔다 오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정말 위에 상사라든지 동료들에게 뭘 사갖고 들어가고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군대 들어간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금호제일교회 숙부 되시는, 작은아버지 되시는 장광 목사님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 사니까 제가 가서 작은아버지 좀 들어갈 때 휴가 좀 돈 좀 주세요. 내가 그래서 안 주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가 돈이 웬수야,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갈 때 그 자괴감, 그 실망감, 좌절감, 그리고 들어가면 이거 군대 가서 인사계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왔냐 또 이래요. 고참들이 그냥 왔냐 또 이런단 말이야.
그럼 밥을 한번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외상으로 시켜서라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야. 그래서 참 그런 게 저에게는 한이 서려서, 일단 우리 교회에 있던 애들이 휴가 갔다 오면 제가 꼭 휴가비를 줘요. 그게 습성이 이제, 왜냐하면 내가 한이 서려서.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많아서 걱정이요. 요즘 월급도 많이 주긴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래서 꼭 들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수경리하고 막 군인으로서 인사 박력 있는데, 요즘에 오는 것들은 거수경리를 안 해. 그래서 용돈을 좀 줄일까 그래요. 지금 군인으로서의 군인의 그 기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군기가 팍 들어갖고 올 때 든든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상식적인 군인으로서의 삶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글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중간에서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신앙생활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의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직장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도 딱 식사가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식사 기도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하자니 고참이 흉볼 것 같고, 안 하자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기도를 못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품하는 척하고 맨 그리고 밥 먹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 유대교에 속해 있던 종교적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성전 관리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고치지도 말라, 말씀을 전하지도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어지간 성질이 급해서 빨리 띄우는데, 예수 믿으면 첫째,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게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 믿으면, 야, 예수 믿으면 집안 뒤집혀,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은 정말 그때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별명이 성이 주씨에다 이름이 태백이요. 뭐라고요? 아침부터 술을 드시면 저녁까지 술을 들으셔. 그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이고 또 저 뭐 지나간다. 예. 그래가지고 아주 술에 쩔은 집안이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아버님이 공부하고 싶어서 할아버지한테 이 공민학교 보내달라고 했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명언을 남겼거든요. 이놈아, 술 마실 돈도 없는데 공부시킬 돈이 어딨냐. 그게 우리 할아버지의 명언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배우고 싶어서 찾아간 게 교회라고요. 교회 갔을 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오지선 목사님인데, 그 오지선 목사님이 한학을 전문으로 한 분이라 한문을 가르치면서 저희 아버지를 공부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서 자녀들 이름을 족보를 따지 않고 아버지 생각을 다 따서 배우락자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다 배우락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그래서 큰 누님이 학심이, 그 다음에 믿음을 배워라, 그래서 둘째 형님이 믿을 신자 써서 학신이,
그 다음에 아무리 믿으면 뭐냐, 꽃가루가 암수수수가 붙어야 열매를 맺지. 그래서 꽃가루 분자를 써서 우리 둘째 누님이 이제 세 번째 딸이죠. 딸로서 누님으로는 두 번째인데 학분이 나눌 분자, 꽃가루 분자에 그게. 그러면 그 나눠서 열매 맺은 거 어떻게 하냐? 하나로 묶어라. 배우락자의 한일 하나를 배워라. 난 두 개도 못 배워서 하나만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배운 거예요. 배우락자의 한일. 그 하나로 배운 거, 하나로 묶은 거로 또 걸 거냐? 받들어 섬겨라. 그래서 제 아우가 받들뽕, 학뽕, 스봉, 따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제 저희 어머니 만나서도 같이 교회를 가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붙잡고 이놈아 집안 교회 가면 집안 다 뒤집힌다. 근데 우리 집은 뒤집혀야 잘 살아요. 워낙 술에 쩔어가지고 집안이 뭐 가난도 이런 가난한 집이 없어요. 그런데 집안 뒤집힌다고 예배당만 갔다 오면 어머니의 정수리에 그 옛날에 곤봉대 담뱃대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뒤집어 여길 막 찢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가 이만큼 흉이 진 거죠. 머리카락이 없고. 그래도 끝까지 지켜서 온 가족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핍박이 오는구나. 이게 상식이에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골에도 가보면 저희 집이 예수 믿고 지금도 그거 이렇게 모셔놨더라고. 지난번에 대부도 가봤더니 선왕당이라고 귀신 모시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무를 해다 뗐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난리친 거예요. 응? 동네 망할 일 있냐고, 왜 이 귀신 섬기는 선왕당에 와서 나무를 해다 떼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놈아, 저 그분들에게, 아니 어르신들 내가 나무에다 떼면 내가 망하지 어르신들이 망하냐고. 근데 그분들이 다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분들이 저희 아버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놈아 너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 응? 우리들이 문제야, 우리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럼 어르신들도 예수 믿으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놈하고 무슨 얘기를 못 하겠네. 우리 집만 거기서 나무에다 그냥 이 밥도 해먹고 살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잘 됐어. 그 당시에는 형편없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핍박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다 하루 집어넣었다가 이제 끄집어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 했다고 그랬죠? 위협하며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다 경고했어요. 그랬더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요?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위협을. 이런 위협을 당해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이 중앙시장 안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딱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노점상 새벽 일찍 문 열잖아요. 거기 시장통 거기 머릿고기 팔고 하는데, 이런데. 그럼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전도하러 들어가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재수 없다 그러고 막 침뱉고 쫓아내고요. 퇴퇴퇴 그러면서, 그리고 내 뒤에다 소금을 뿌려. 소금을. 부정 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출발했어요. 그 내가 그 소금을 머리에서 받으면서 가면서 감사했죠.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시더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소금인 걸 알고 이렇게 소금을 막 뿌릴까요? 낙심하고 사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로 가서 이렇게 가면은 한번 이거 먹어봐. 그리고 머릿고기라든지, 그리고 이 돼지 혓바닥, 돼지 코, 이걸 이렇게 잘라서 줘요. 먹으라고. 근데 이걸 못 먹으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아. 그 굵은 소금에다 찍어서, 여러분 돼지 코 한번 이렇게 된 거 한번 이렇게 자른 거 한번 먹어보세요. 그거 먹어보면 오독오독한 게 괜찮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랬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걸 먹고, 그랬더니 잘 드시네. 그리고 혓바닥을 이렇게 잘라서 먹으라고 줘요.
근데 또 이렇게 그 탕을 끓이는 사람들은 돼지 혓바닥이 들어가야 또 맛있다네. 내가 이래봐도 돼지 혓바닥을 생으로 먹어본 사람이야. 내가 토할 망정,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근데 그분이 그때 이금내라고,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장 안에 그렇게 드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 다 교회 나왔어요. 그 남편이 윤효병이요. 다 우리 교회 나오고, 윤정병이다, 윤정병. 그 나오고, 그 아들이 윤효병이고. 근데 참 와서 이분들이 그렇게 했던 분들이 다 예수 믿고, 시장 통안에 지나가다가 노점상인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 마을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쳤느냐? 교회가 들어오면 여기가 신당동 아닙니까? 신당이 많은 귀신의 동네란 말이야. 이런 동네에서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방을 했지만,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끝까지. 근데 내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강대상에다가 인분도 싸서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교회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 많았고 그랬지만, 결국에 예수 마을교회 이렇게 쓴 거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 핍박이 안 온다고 무서워하면은 안 되죠. 두려움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새신자라고 딱 들어와서 내가 오갈 데 없다고 그래서 내 서재실에다 같이 자면서 놓고 내가 공부하러 갔다 와보니까 내 책을 다 팔아버렸어요, 이 사람.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 정도, 그 당시에 헌책방에 막 책도 사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어.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이 교회 오고 나서 한 3년 됐나 보네. 그분이 찾아왔더라고. 책 파는 사람에서도 목사님 그때 책값이라고 갖고 왔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강창석 장로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벼룩이 간을 뽑아 먹지, 내가 그걸 지금에 와서 받겠냐고. 그때 귀했다고. 지금은 그 책이 있어도 안 보니까 걱정 없다고. 그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하는데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그러는데 힘드네 해도 예수 마을교회처럼 재밌게 힘든 데가 없어요. 목사의 뺨을 때리고 인분을 싸서 강대상에다 넣어놓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전기를 몰래 끌어다가 시장에다 팔아먹어. 개척교회가 너무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냐. 그래서 관리부장한테 조사해 보니까 교회 십자가로 올라가는 선에서 전기기를 타다가 노점, 우리 중앙시장 노점에다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냐고 그랬더니, 아니 교회 것 좀 갖다 쓰면 어떠냐고. 여러분, 일반 교회의 상식이 아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후에 이 동네에 교회가 생긴 데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45년 됐는데도 교회가 이 동네에 못 생겨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생겼다가 다 없어져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핍박을 받는다. 이건 지극한 상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성전에서, 유대교의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느냐? 그러면서 막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증거를 보고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볼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달에 버린 돌로서, 이 건축자라는 건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거든요. 그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건 이방인들의 머릿돌이 돼서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실적인 얘기만 한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나사렛에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건강하게 하셨다. 그러니 눈앞에 산 증인이 있으니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 이름을 인정하기를 싫어했지만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미쳤다 그러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상식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도 하시지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영에 속해 있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저들을 위협하면서 하루 동안 감옥에다 가둬놓고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 아니 이 사람의 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쳤는데 이게 상식 아니냐.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하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상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잖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집안이 처음 예수 믿으려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쉬쉬해서 그래요. 어떤 문제 있던데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이 물리치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큰 일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도 낫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람도 만나게 하신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기도만 한다고 되냐? 그러면 얼마나 해봤냐? 기도만 한다고 되냐? 해보고 얘기해라. 해보고.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돕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그래서 뭐 이게 싸울 것도 아니고 총 들고 사람 죽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사람만 기도하자. 그래서 전국에 3,510군데를 기도처를 만드는 거예요. 10명에서 12명씩 해가지고 기도처를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 민회라고 하는 직접 마을공화국을 이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의정치 안 한다. 우리는 저들이 이제 불꽃 촛불 연합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저들의 사상은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니까 이런 조직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전국 마을에. 그러면 그들하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안 하거든요. 이걸 알려주는, 정보를 알려줘도 교인들은 목사가 정치한다고 그런다니까. 정치가 아니라 지금 공산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대한민국을. 그래서 그러면 뭐냐, 나라 사랑하는 사람, 이걸 이해하는 사람끼리 먼저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처를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붐이 막 일어나는데, 제가 지난주간에 어디를 갔냐면 영월을 갔습니다. 영월에 기도처를 모이는데 가는데, 그래도 난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모이는 줄 알았거든. 기도로 갔더니 계곡도 그런 계곡이 없어요. 계곡 산계곡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야, 이런데 무슨 사람이 사냐, 뭐가 있냐. 그리고 끝까지 올라갔는데 거기 딱 깜짝 놀랐어. 몇 채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은진감리교회로. 요거 보세요. 내가 사진 찍은 거예요. 은진감리, 저거 교회예요. 여기 은진감리교회로 있는데 40대 목사님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 몇 명이나 교인 모이냐? 그때 10명 모인대. 10명 모이는데 여기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농사진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심지에도 팔고 막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우위에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기도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 집에 있는 기도처가 요 위에.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에 사람이 사냐? 아 산다 이거요. 그러면 이 위로 더 올라가면 사람이 4채 더 있대. 4채 집이. 야 근데 여기서 무슨 사람이 와서 그 기도회를 하냐 그랬더니 기다려 보래. 시간이 돼서 딱 하는데 야 한 25명이 기도처에 와서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이 산꼭자기에서 하나님의 이 기도 운동이 시작된 거야. 이게 이제 전국 마을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영월 전체로. 지금 여기저기서 막 기도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국으로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더라고. 지금 어디에 기도처 하나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지금 그 강원도 경기도 아니 경상도 상주에도 기도처가 만들어졌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지금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대한민국이 기도운동만 일어나면 이 나라가 바로 살죠. 뭐 정치가 잘못됐니 뭐했니 다 알아. 그래서 이번에 뭘 하냐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국회를 뺑 둘러서 단식 금식 기도가 들어가요. 수요일부터. 왜냐? 저들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들하고 우리가 칼 들고 싸우겠습니까?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가지고 단식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을 뺑 둘러서 하나님 여기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운동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하면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쫙 기도운동이 전국 마을에서 일어나잖아요. 남북이 통일돼도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막 주장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데 이번에 책자가 나왔는데 재림 예수 이재명이 나왔어요. 책이 출판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재림 예수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이제는 저들이 신격화시켜서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책 출판 기념회도 했다니까요. 그냥 아이 뭐 무슨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그 밑에는 여러분들은 웃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뒤에까지 다 벌써 이 플랜이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제는 종교적인 거 갖고 나오잖아요. 재림 예수가 한국에 나타났어요. 지금 얼마나 기독교의 모독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상식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단호하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게 상식이야. 따라합시다. 보고 들은 대로 전하자.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게 상식이라고. 여기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무리 저들이 위협을 가해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니들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판단해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너무 거짓되고 오늘 있다 내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안진병이가 이러니까 소문이 금방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병도 고치지 말라고 위협을 가하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아니
선한 일을 행하여 사람을 살려준 것, 이걸 가지고 혼을 내야 됩니까? 아유,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유,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동네도 이런 아픈 사람 있고 이런 사람 있는데 와서 좀 해주세요. 얼마나 자랑해야 할 일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면. 적어도 지도자들이라면 남이 잘 됐을 때, 건강해졌을 때 막 상식대로라면 너무 감사해요. 이런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 동네에 거린이 하나 없어졌네. 아이고, 너무 감사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정직하고 바른 말해도 안 들어요. 세상이 그만큼 거짓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거 보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너무 음식이 맛있어, 비싸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가는 데마다 어디가 맛있더라, 어느 식당 가 맛있더라,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죠.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 후배 목사님이 옷을 참 잘 입고 와요, 옷을.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친구를 붙잡고, 당신 어떻게 옷 입을 때마다 이렇게 옷이 멋있고 잘 입냐, 왜 이렇게 혼자만 세련된 옷을 입냐 그랬더니 날들어,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 평화시장에서 산 양복이요, 20만 원짜리야, 20만 원짜리.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시오, 그러는 거야. 그러길래 에이, 뭐 그런 옷이 어디 있어? 평화시장, 이게 나는 몇 수인지 그건 잘 모르는데 이 친구가 그래, 목사님 이거 천이요, 150수에 150수. 그래, 150수가 뭐요? 그때 중앙시장에서 목회한다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이거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 그게 어디 있지? 그랬더니 평화시장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 데리고 팔로우 미, 나를 따라라, 그리고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거길 딱 갔어. 이거 150수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18만 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8만 원짜리야 지금. 이게 지금 입은 거예요, 18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우리 박태호 목사님도 지금 입은 거 18만 원짜리. 그리고 우리 그 교육 목사님도 18만 원짜리야. 그래가지고 딱 옷을 해 입혔어요. 그리고 양복 고치는 것도 누가 잘하냐면 오동석 장로님이 잘하거든. 거기다가 딱 갖다 주니까 쫙 고쳤어요. 이거 4벌 사니까 72만 원이요. 4벌 사니까. 그것도 4벌 샀다고 2만 원 DC 해줬어요. 이야, 그래서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 있잖아. 그래가지고 박진우 장로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분이 1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 내가 이래봐도요 30만 원 이익을 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내가 봐보니까 양복이 괜찮아요. 딱 입고, 양복 요즘에 한번 맞추러 가면 보통 120, 30만 원씩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양복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교역자들 여러분 가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18만 원 이렇게 오고 하면 돼요. 비싼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양복 한 벌씩 맞춰준 것보다 그때 1명 맞춰준 걸로 가지고 거의 10명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좋은 것이 있을 땐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훌륭하신 목사님 가운데 김진홍 목사님 계시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파킨슨 병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고개를 떨어요, 이렇게. 그리고 손도 떠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안 떨더라고. 손도 안 떨고. 그분이 안 떠는데 내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누가 고쳐줬는지. 이분이 우리나라 경희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 중국에 가서도 박사학위를 밟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인데 아주 여자분이신데 명의시더라고, 한방으로. 이게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파킨슨 있는 분 지난주에 와서 한번 손 좀 봐라, 그런 거예요. 오동석 권사님도 잘 걸음을 못 걷는데
치료받기 전에 이렇게 딱 한번 해봤더니 치료받기 전에 모습 보고 치료받고 나서 했는데 치료받기 전에는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잘 못하던 분이 혼자서 걸어 내려가고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치료 잠깐 받았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분이 뭘 할 수 있냐면 치매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이 귀도 이게 혈관이 막혀서 그렇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분을 왜 만나게 됐냐면 자꾸 제가 이렇게 언제부턴가 말을 하다가 필름이 끊기듯 꽉 막혀버리고 캄캄해지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광고를 하다가 딱 필름이 끊겨버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 그냥 찬양으로 끝내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자꾸 몇 번씩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분을 딱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목사님의 머리에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올라가는 피가 멎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한테 한번 치료받고 그 다음날 건대병원을 갔는데 목사님 눈도 너무 좋아졌고 그러면서 1년 뒤에 오라는 거야. 3개월에 한 번씩 봤던 사람이 있던 내가.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이렇게 하자. 정말 그거 확신하냐? 확신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중구를 치매 없는 마을 만들기 하자. 치매 없는 마을 만들기. 노인들 다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오산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산시에서 이분을 잡아놓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워낙 명의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해라. 그래가지고 오늘 등록했어요. 오늘 등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치료받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남자분들 불편한 사람들 암도 고치더라고 이분이. 100% 낫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혈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요 앞에 또 우리 임혜신 권사님도 또 이렇게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요즘에 거기다 이렇게 애기 넣어가 이렇게 진찰을 하게 되면 그게 이 관절이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좋아진다고 해서 요즘에 그런데 제 아내도 이게 관절염으로 이게 안 펴지던 게 하고 났더니 요즘에는 설거지 내가 하던 거 안 해요. 이젠 손이 다 펴져가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 앞에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가서 4번은 무료로 하는데 약은 여러분이 사세요. 그렇게 하고 젊은이로 하려면 그 기계를 한 200 얼마짜리 하는데 그걸 할부로라도 사서 계속 꾸준히 하면 그래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뼛속으로 우리가 그 물렁뼈 그 애기 있는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뼈에 그 나이가 들면 노화된 거를 막아주는 그런 거를 하여튼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은 내가 보기에는 300살 살 것 같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내일 죽을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한테 내가 우리 이호선 목사하고 홍준기 목사님이 이 보청기를 끼고 다녀요.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내 후배인데 너 어떻게 그러냐. 그래가지고 일단 와봐라. 네 귀도 들린다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근데 우리 교인도 파킨슨이 있는 분을 지난주에 치료 한번 받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냐. 좋은 것 있으면은 말하고 싶은 게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 얘기 전할 때보다 지금 파킨슨하고 막 고치는 거 얘기하는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벌써 생각하는 게 나도 가서 받아야 되겠다. 나도 가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게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이 와도 예수 이름을 단호하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엔 나도 그거 받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깜빡깜빡한 게 있었는데 전혀 없어졌어요. 한 번이 하고 났는데. 근데 사모님 그 남자들 머리 빠지는 거 있잖아. 이것도 혈관이 말라서 빠지는 거란다. 남편 머리 날 것 같아. 자,
여러분, 결론은 이제 또 뭐냐? 상식적인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상식이에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라 그거예요. 사도행전 4장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뭘 했어요?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도 이런 분들을 지금 만나고 국가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폭넓게 많은 사람을 만나요.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은혜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은혜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목사는 목사로서 항상 뭐 좋은 일 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교인들 누구한테 이 생각만 나. 우리 교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생각만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목사밖에 모르는 거야. 나의 욕심은 하나도 없어.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만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얼마 전에는 내가 이런 얘기 난 이게 나라 이러면서 제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그래요. 제 아내가 턱이 떨어졌어요. 오래됐어요. 교정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음식을 못 씹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란 거니? 턱 관절 수술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틈을 박아서 음식을 미음으로만 먹어야 돼. 그거를 몇 개월간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절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내가 누구를 소개할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좀 가자고 그러길래 하도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알았다고. 근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뼈를 교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생각이 나요? 제 아내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침 우리 집사람이 그 옆에 있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보자. 그랬더니 그분이 만났는데 와가지고 이분이 일본에서도 교육받았다는 사람이야. 그냥 했는데 제 아내가 요즘에는 게까지 깨물어 먹어. 음식 못 먹는 거 좋아해. 낙까지 씹어 먹으려고 그래.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런데 나는 생각할 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런 얘기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다 많은 걸 받았어도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그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을 느끼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병 들어보세요. 그 맛있는 것도 왜 이렇게 쓰냐? 내 입맛이 쓴 거지 음식이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목사님 왜 이렇게 입맛이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예요. 은혜. 그냥 입에 넣고 나면 소화를 팍팍 잘 시켜주죠. 이거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옛날부터 저는 집안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먼저 먹는 사람이 조금 더 먹는 게 그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음식을 딱 보면 주변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일단 음식을 먹고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음식 놓고 말하면 막 야단을 쳐가지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 이게 아주 부모님들의 교육이잖아요. 지금도 음식이 딱 들어오면요. 옆에 어른이고 뭐고 없어. 그냥 밥만 보여. 그래서 보니까 밥 먹으면 꼭 나보다 먼저 먹는 사람이 없어. 미안해요. 어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3분의 1도 안 먹었는데 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일단 먹을 거 오면 반을 덜어요. 그래 빨리 먹고 끝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왜 이렇게 빨리 먹냐? 덜었잖아요. 덜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요, 여기 성경에 그랬어요. 막 먹어도 소화 잘 시키는 거 은혜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내가 교회 봉사한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금토일날 교회 김장 남잖아요. 그런 걸 또 봉사한다 이럴 때 왜 교회가 이렇게 뭐 일을 많이 시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게 봉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거동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하는 것 같이 진실하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짜증나지 않냐? 봉사함을 하라. 그래서 이거 치료하는 분을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분을 만나니까 이분은 치료하고 나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밤 10시 가까이까지 했거든요. 나는 3명만 샘플로 한다고 3명만 하라고 했더니 교인들이 어찌 알았는지 그냥 줄 서가지고 10시까지 그걸 했는데 얼굴이 다 환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환하냐 했더니 난 행복하게 한다는 거야. 즐겁게 한다는 거야, 일을.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주님이 어떤 봉사를 하면 짜증내고 하면 병나요. 오늘 설교 들을 때도 설교 왜 오늘 아무리 길어질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짧게 한다고 그래도 그냥 즐겁게 들어야 돼.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짜증내게 하는 것 같아? 기쁘게 하는 것 같아?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막 시골 골짜기 이런 데서 막 오라고, 주일날도 막 오라고 그러고 난리고 그러는데도 제가 못 가잖아요. 근데 이게 막 부르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막 제천까지도 갔다 오고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 갈 때 뭐 귀한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거기서 내가 귀하긴 귀하지요. 이러면은 그 다음에서 돌아가는 순간에 이 개 같은 놈 이런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영월에서 한 다음에 내가 누굴 찾아가냐면 우리 교회 출신인 정규택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잖아요. 영월 중앙교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이제 거기를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왔다고 좋아가지고 거기 갔더니 송어회가 유명해요. 얼마나 맛있게 먹고 왔는지. 근데 그분은 앉아서 먹는데 자기네 교회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행복했던 얘기를 막 그렇게 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또 그랬죠. 정말 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목할 때는 밑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보고서 제대로 안 내면 퇴근도 안 시키고 했잖아. 들들 볶았잖아. 지금같이 그렇게 하는 목사가 없어. 너무 감사해. 그래도 목사님 못하게 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들 듣는 데서만 그랬지. 너무 심하게 하지 마. 너무 심하게 하지 마. 그렇지. 둘이 있을 때는 잘하고 있어 그랬잖아 내가. 그냥 모든 것을 할 때 봉사하려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범사에 예수께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 병든 자가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 이게 다 할 때 내가 잘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을 저도 받는다 그 얘기야.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주 예수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이러잖아요. 영광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나중에 가서 나도 영광을 받더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 모임하러 간다 막 전국에 하는데 바쁘신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쁘긴 무슨 바쁘냐고 이런 일로 바빠야지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어디 가는데 영광을 받더라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고요. 꼭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어디 가면 맛있죠? 자랑하죠? 예,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재밌으면 이 드라마 재밌다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한 거고 재밌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핍박이 옵니다. 그걸 이기면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무엇이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 할 때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기적을 이루십니다. 자꾸 딴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만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 김빈정 원사님 같은 분은 양의사잖아요. 그렇게 교회 들어서 그 병원도 사람들이 그렇게 잘 돼. 그리고 여기 또 요 앞에 약국이 우리 온누리 약국이잖아. 항상 할 때는 내가 그 얘기하거든. 기도하면 서니까 다른 데서 약 먹는 것보다 똑같은 약을 써도 달라. 딴 데서 나는 약을 줘도 온누리에서만 줘. 왜?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남편은 장로님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아무래도 하면 기도하면서 약 짓지 않겠어요? 아멘 안 하네. 그러니까 나도 약국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 그러면. 그 여러분 여기 뼈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다는 사람은 요 앞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상식적인 신앙생활하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핍박 오는 것은 상식이다 아니다? 상식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상식이다 아니다? 상식이에요. 주일 성수해요, 11조 해요, 봉사해요. 이런 것은 상식이야. 그리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만 영광 돌려라? 하나님. 내가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